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 이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남과 이제 북의 왕조가 이제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고 이제 왕들의 변천사들에 대해서 썼는데 이제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고 같은 이름이 막 겹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만 갖고 이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막 같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열왕기 이제 공부하고 이제 저기 대학원 시험 보고 일을 읽기 위해서 성경 공부할 때 이 계보로 적어놓고 나면 얼마나 이게 헷갈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왕인가, 저 왕이 이 왕인가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좀 많이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스토리텔링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걸쳐 있었던 오므리 왕조였죠. 근데 예후에 의해서 이제 심판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남과 북에 있는 아합 자손들은 다 죽인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에 또 남아 있는 딸이 있어요. 아달랴가 딸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모친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이제 아하시아는 지금 이제 그 같이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있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의 모친인데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아달랴가 나오면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위 계승자에 해당하는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의 곧 아들과 손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제 약속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죠. 그래서 아달랴가 이런 사륙 벌일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여호야다의 아내가 아하시아 왕의 누이예요. 여호세바. 그래서 이 이제 대제사장 이제 여호야다를 통해서라고 이제 보통 역사에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이제 보호합니다. 아들 하나를.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 이제 보호하였다가 7년 차 될 때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종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를 이제 왕위에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세에 남유다 8대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고 아달랴는 이때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후에 여호야다는 이제 요아스 왕을 이제 앞세워서 종교 개혁을 시행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잘 돼서 이제 좀 신앙의 갱신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교훈을 받던 사람이 이제 실제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무너져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이제 무너진 성전을 좀 수리하는 일들이 있었고 40년간 나라를 다스리지만 마지막 후반기는 영적 침체기로 다시 이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기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은 국력이 약해진다. 국방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아람의 하사엘이 침략을 하게 되고 조공을 바치는 수준까지의 아주 망신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아스 다음에는 이제 아마샤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북쪽에서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름은 이제 동명이인이죠. 이렇게 이제 왕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때에 이제 영적인 스승이었던 이제 엘리사가 그때 이제 죽죠. 그래서 북쪽의 요아스와 남쪽의 아마샤가 이제 한 번 더 남북 전쟁을 한번 하게 되고 이때 남쪽이 크게 패하면서 아마샤가 포로가 되고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똑같은 이름의 여로보암 1세와 똑같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이제 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국력이 많이 강화되고 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기는 더욱더 더 깊어져서 하나님 따르는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이 사람이 따라갔다라고 지금 이제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쪽에는 실제로 이제 아수르하고 왜 이렇게 좀 잘 됐냐면 아수르하고 아람하고 전쟁을 하면서 일종의 세력의 힘의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국제적 정세가.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외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 5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맛 어기에서 뭐 아라바까지인가 그래서 땅을 다 회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힘의 공백기가 생기면서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한 40년, 50년 가까이 좀 회복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이제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렇게 이제 지내는 시간이 되고, 이때에 이제 이 시기에 영적으로 아주 침체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유명한 선지자 누구냐면 아모스, 호세아,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오늘 14장까지 읽고, 내일부터는 또 한 주간 다음 주 초까지 아모스, 호세아, 요나 우리가 이제 또 읽으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들을 이제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약 신약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행위의 언약이냐 은혜의 언약이냐 이래가지고 또 신학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청교도 신학으로 이제 나가는 거 얘기해야 되고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적절하지 않고, 다만 이제 언약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 맺으신 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누구죠? 여호야다 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자, 이 언약의 갱신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제사장 나라로 하는 이제 그 길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일종의 부흥 운동, 신앙의 개혁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시기에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 근데 교회가 새롭게 갱신된 오늘날 교회나 신앙의 갱신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때,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역사는 여러 흥망성쇠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좀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장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이제 상징 행동을 시키는데, 이제 13장 18절에서 19절,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언인데 상징 행동,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이제 상징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 그대로 드러나고 그걸 실현된다고 하는 것인데,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해서 상징 행동 시켜요. 근데 여기서는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땅을 치라고 했는데 많이 치면 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3번 치고는 됐겠지 하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5번 이상 쳤으면 다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 이기기까지 몰아붙여서 결국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갔을 텐데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갑자기 기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도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열어놓고 기도한다. 저는 열어놓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닫힌 기도는 뭐냐 하면 자기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기도, 내가 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말들을 계속 말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 기도가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어놔야 돼.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딱 100만큼이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만큼이면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만큼이 아니라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다 잘 아시겠지만, 기도할 때는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관점과 나의 시야로는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 열어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열어주심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마다 계속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명과 우리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되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파도가 이렇게 넘실거리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저 파도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눈앞에 있는 파도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파도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또 교회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그것이 적합하고 적절한 기도가 아닐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얼마든지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